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트와 소사토 아스사티 스님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일치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혹시 제가 예전에 어떤 체험 때문에 이게 습이 되어서 이게 방해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한 번씩 했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을 이렇게 부분을 들어보니까 그 체험이 집중하면서 일어났던 체험이기 때문에 이게 방해가 많이 되고 그쪽으로 많이 습이 가볍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럴 때 어떻게 그게 뭔지 설명을 안 하는데 스님이 어떻게 알아요? 아까 이제 선명하다, 아주 밝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던 그런 체험이 있었었거든요. 네. 사막다 체험. 그러니까는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경험을 누구한테 말하고 싶을 때는 그거를 상태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안 하고 그거를 다 지난 뒤에 그걸 개념해서 그걸 사마디입니다. 그러면 선정입니다. 뭐 어떤 상태입니다. 뭐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단어는 맞아요, 틀려요? 단어는 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왜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됐는지,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으니까 스님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견해가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면 스님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못 줄 수도 있고. 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닌지도 봐야 되는 거니까. 한 3박 4일 집중 수행을 했을 때 위파사나를 제가 알기 전에 네. 아무튼 뭐 앉아서 계속 이렇게 공양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앉아있어요. 저녁에 뭐 누워서 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앉아서 차를 조는하니까 묻지 말라. 네. 그런 집중 수행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조계종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수행인데 처음에는 되게 답답했고 이게 뭐지? 이러다가 그 다음에 다음날 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 다음 때는 뭐 쓰레기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걸 자꾸 버리고 있고,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늘 공부를 지나다니는데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딱 갔다가 나오는데 갈 때는 굉장히 짜증이 나서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지 하고 화가 확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다가 화장실 딱 나오는데 갑자기 막 태양이 그냥, 제가 평소에 눈이 나빠서 그 태양을 잘 못 쳐다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태양도 너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고 지나다닐 때 이렇게 밭에 있었던 고추 심어 놓은 거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들어오면서 그 마음속에 일어난 희열이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항상 내가 그때 그 느낌을 한 번 더 맛보고 싶다.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제가 그 맛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계속 추구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를 알게 되어서 넘어왔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마음에 안 있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습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앉으면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 앉으려고 그러거든요. 계속 전형적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체험을 한다거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러니까 수행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얘기 들어보면 보살님 같은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어디에 갔는데 뭔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질이 아주 좋아지는 경우들 경험하셔요. 그건 이름을 다 붙이기 나름이죠. 네, 거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기에 상태 간 거다. 그죠?
그 단체에서 어떤 수행에서나 뭔가를 가르쳐 주는 상태에서 마음에 어떤 수행을 했건 그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됐을 때예요.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죠. 보살님이 표현한 거 보면 마음이 굉장히 집중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선명하지 않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여요. 평상시하고 보는 똑같은 것 같은데 선명도가 차이가 나요. 마음의 이 투명도가 굉장히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어떻게 얻냐면 집중에 의해서 얻어져요. 여러분 보통 수행자들은 집중하는 거 외에는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집중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위파사나 수행을 배워도 대부분 수행자들이 집중으로 이름은 삿개예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들쳐서 속을 보잖아요. 그러면 집중이에요. 집중 형태로 삿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질이 확 올라가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이랬었는데 갑자기 되게 높은 상태의 마음을, 선명한 마음을 경험하거든요. 그랬다가 쭉 내려와요. 그럼 다시 그걸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방법을 알아서 간 게 아니라 마음이 우연찮게 그게 딱 조건이 딱 맞아서 딱 그 상태에 간 거거든요. 내가 이해하고 그걸 내가 해서 간 게 아니라 저절로 발현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수행자가 그것 때문에 수행을 못하고 수행을 해요. 그렇죠? 그걸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래서 그걸 하려고 수행해. 그렇죠? 대부분 수행자들을 나중에 물어보면 스님 제가 그냥 우연찮게 어디 가서 뭐 했는데요. 그게 되게 마음의 질이 좋았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한 번만 더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수행해요. 나중에 속마음으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게 해봤으니까 다음에 되든가요? 그러니까 안 된대. 그래서 하고 싶다는 거야. 그렇죠? 너무 그게 마음에, 그러니까 수행으로 보면 첫사랑인 거지. 첫사랑. 그렇죠? 너무 선명하게 딱 마음에 각인된 거죠. 너무 좋은 마음. 마음이,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암만 즐거움,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도 수행에 생긴 그 마음의 질이 너무 깨끗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못 견뎌요. 그게 너무 질이 좋으니까 그거 하고 싶어. 근데 돼요, 안 돼요? 이제 고생의 문이 활짝 열려요. 그렇죠. 내가 수행을 해서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조건이 거의 딱 맞춰져서 됐어. 그러니까 어때요? 수행은 안 되고 수행에 입문하고, 그래서 고생을 하고, 이래요. 그 다음에 이해도 안 가요. 뭐 정보가 있어서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럼 여기 가면 여기 말해주고, 저기 가면 저기 말해주고, 그죠?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건 또 하려니까 깝깝하고, 그래서 깝깝해요, 계속. 어려운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데 갑자기 갔다가 온 거야. 근데 혼자 가고 싶은데 안 가져요. 그러니까 속이 타죠, 그렇죠? 말은 못하고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수행자 의외로 많아요. 보살님뿐만 아니라 많아요. 진선도 안 되고. 그런 수행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한테 이렇게 터놓고 얘기한다는 게 되게 어렵고. 왜 그러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 제가 마음이요 쭉 올라갔다가 거기서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요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거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수행자들끼리나 공유할 수 있지. 세상에서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 이해되면 그 사람이 정신이 제 상태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많이 해요. 수행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상태가 돼요. 여러분 마음을 보잖아요. 그렇죠? 수행 좀 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을 봅니다. 그러면 저기 의사 선생님한테 가봐요. 이 얘기 듣죠. 그렇죠? 보통 사람이 마음을 봅니다. 그럼 마음이 몇 개예요? 마음이 몇 개예요? 2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분열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얘기해 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약을 드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수행자의 시각에서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본 거야. 그렇죠? 그래 정신없는 마음이지 대신 그렇죠? 혼란스럽잖아요. 네. 근데 수행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돼 있으면 다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자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길이 확 갈라지는 거죠. 근데 그럼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는 건 이제 알았네요, 보살님. 그렇죠? 내가 일상에서 쓰는 마음 말고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니까 레벨이 굉장히 좋은 마음이 있구나 이제 알았어. 그걸 몰라서 수행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보살님 복인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좋은 마음을 닦아야 되겠다는 이해가 생겼으니까. 내 마음, 내가 안 돼서 힘들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모르는 사람하고는. 그럼 어때요? 거기를 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익히면 되죠. 왜? 내가 정확하게 목표가 뭐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근데 그거 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더 많죠. 뭐 좋은 마음이란 말 엄청 들었지만 나는 한 번도 경험 못 해봤는데, 그죠? 그런 사람 더 많아요, 보살님. 뭐 수행하면 뭐 지혜가 생기고 뭐 이거는 둘째 치고 마음이 뭐 질이 좋아진다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수행에는. 그럼 보살님은 더 좋은 조건이잖아요. 뭐만 없애면 돼요? 뭐만 빼면 돼요? 네, 욕심만 빼면 돼요. 네, 집착, 욕심. 그러면 그러면 집착, 욕심을 어떻게 없애요? 그 부분은 제가 되게 노력해서 예전보다는 집착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최우민 이 수행이 저한테 딱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체험은 했지만 다시 하기는 힘들다는 걸 왜냐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음은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집착이 있을까요? 네, 말이 안 맞네.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어쩌면 네. 방법은 좀 달리 들어가지고 네. 늘 그렇게 행복할 수 있겠다는 욕심이 사실은 안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선의 욕심이 생긴 거죠. 선이지만 선을 탐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수행자들이 갖는 탐이 그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그거를 또 하고 싶어. 네, 그래서 자신을 괴롭혀요. 네. 안 움켜져야지 가는데 움켜지고 있어. 그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런데 그 말을 엄청 들었는데 자기한테 딱 걸리잖아요? 그게 안 보여. 진짜 괴로워요. 자기는 그걸 쥐고 있는데 자기는 안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괴로워요. 그러면, 좋은 바램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해탈도, 열반도 욕심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근데 욕심이라고 안 하잖아요. 선의 욕심이죠. 네. 그런데 왜 욕심이 아니에요? 왜 욕심이 아니라고 그럴까? 욕심은 뭐예요? 욕심. 네? 능력이 없는데 그걸 원해. 근데 능력이 있어. 거기 목적지에 가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욕심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렇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 그렇죠. 능력이 있어서 난 갈 수 있어.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바람이죠. 내가 거기에 목적지에 갈 것이냐 아니냐는 바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욕심 없는 사람은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능력이 없는데 바람만 있어. 그렇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근데 가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 내가 어디에 목적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러면 어때요? 거기 가는 과정에 대해서 내가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알고 그걸 실행하면서 체크하면 보살님은 목적지에 갈 수 있죠. 그럼 어때요? 야, 난 방법이 있겠구나. 그렇죠? 길이 생기겠구나. 그러면 스트레스예요, 즐거움이에요? 네. 즐거움이었는데, 네.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즐거움이었는데 그게 스트레스로 자꾸 작용을. 네. 왜 그러면 능력은 개발 안 하고 욕심만 작동되니까. 보살님이 생각하고 실제 마음은 다르게 돌아가는 거죠. 얘는 그게 욕구로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자꾸 하고 싶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때요? 내가 능력을 길러야 되는구나. 이제 마음한테 정보를 넣어주네. 야, 네가 그걸 원해? 그러면 실행 방법이 있어야지.
실천하는 방법. 그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탐구하면 희망이 생기죠. 그럼 욕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겠구나. 그러면 욕심이 아니라 실천을 하죠. 그럼 욕심은 가라앉고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즐거움이 일어나요. 통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몇백 킬로 가야 되는데 내가 절반이나 왔네. 아는 거하고, 가고 싶어. 이러고 있는 거와 다른 거죠. 내가 오늘 한 걸음 더 갔네? 좀 있으면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겠네? 아는 거하고 다른 거죠. 보살님 그럼 이제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견해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죠? 이제 견해를 바꾸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막 고민했었는데, 영감이 떠올라서, 야, 나는 그 목적이 정해졌네?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한 방법을 알면 되네?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하면 되네? 그죠? 그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내가 힌트가 있나 없나? 그죠? 그럼 그거를 점점점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져 있으니까 어때요? 실타래 풀듯이 쭉 순서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와 사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없는데 어떻게 순서를 풀어요? 욕심만 있지. 목적지에 가야지. 이 마음뿐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순서를. 말로. 그렇죠? 이렇게 실천하면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럼 그 말의 실제 하부에 실행 프로그램이 뭔지 탐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수행을 해야 되고,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고, 뭘 내가 익혀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다음 단계에 가기 위해서 여기서 해야 되는 실천과 다음 버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습득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내요? 하루를 즐겁게 보내죠. 왜? 내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과정을 계속 습득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몸은 힘들어요. 왜? 마음도 힘들어요. 왜?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힘든 거와 다른 거죠. 네, 내가 그것을 힘을 키울수록 점점 힘은 줄게 되고, 괴로움은 고됨은 줄고, 즐거움은 늘어나죠. 능숙해지기 때문에 점점 수월해져요. 그런데 안 하시는 분은 어때요? 번뇌도 커지고. 그렇죠? 목적지에 점점 멀어져. 보살님 그러면 그걸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선택했어. 그걸 내가 다음에 꼭 하고 싶어. 그러면 그 과정이 뭔지 탐구하시고, 그러면 그 방법을 이 수행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수행으로 어떤 전후 관계를 따지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해야 되는데, 그럼 요거 앞에 뭘 해야 되나? 다음은 뭐 해야 되나? 그러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이 생겨나요. 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내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때요?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해하신 분들은. 근데 그게 없는 분은 그냥 깝깝하죠. 뭐 해야 되는 건지 몰라. 방향성이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초보자들이 수행을 할 때 저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신법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했을 때 그 마음의 현상이, 예를 들어서 마음 현상이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성질이 희노애락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희노애락 보통 네, 마음이? 네, 마음의 상태가. 네, 보통 뭐 희노애락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그냥 그 수신법에 있어서 그 신에 대한 그 마음의 그 현상이 죽었거나 뭐 괴롭거나 뭐 고통스럽거나 그런 것을 보는 것인지. 네, 초보자는 그냥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있네, 이게 관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을 보는 네. 것이 이렇게 아까 말한 하나를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씌워서 보는 현상인지요. 그게 처음에는 거기다 뭐냐면 그게 대상이다 라를 넣는 거예요. 초보자는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그냥 어떤 마음의 현상이 마음의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지, 내가 관찰하는 능력이 있어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나타나서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보는 거하고 다르죠.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초보자는 이게 안 돼. 그렇죠? 내가 그 능력이 있으면 벌써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나타나는 거 알 뿐이야. 화가 났네? 그렇죠? 짜증나네? 슬프네? 그렇죠? 이렇게 욕심이 있네? 화가 있네? 내 마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는 자기가 관찰한다고 생각하죠. 네. 화를 알았으니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그걸 이렇게 관찰하려고 본 게 아니라 나타났어. 그럼 어때요? 이게 화구나. 그죠? 이게 욕심이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러면서 점점 수행하는 능력, 쌓기라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때 내가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있나.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 대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나. 대상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수행하겠다는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분은 그쵸? 짜증, 너 죽을래? 이런 얘기가 떠오르잖아요. 그쵸? 수행이라는 마음이 안 떠오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쵸? 수행 관련된 마음이 안 일어나고 그냥 그것과 관련된 감정적이거나 그걸 어떻게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수행의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게 대상이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수행자는 수행할 줄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대상이다. 그렇죠?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대상이라 그랬어. 대상. 그렇죠? 이러면서 강제로 대상으로 만들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대상이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대상.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상, 이 말이 떠올라야 돼. 그러면 그 수행자는 수행하는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 대상인데 뭐 어떡하라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뭐 어떡하라고. 그쵸? 대상인데 뭐 어떡하라고. 그쵸? 몰라. 뭐 수행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대상이냐. 그런데 대상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 쌓긴 하지만, 그거 뭐 어떻게 하라고. 그쵸? 없어요. 여러분, 큰 덩어리만 아는 거지, 세세하게 그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 처리 과정이 없어요. 그걸 관찰하면서 이제, 내가 대상이라는 걸 알지만 대상을 어떻게 다뤄야 되지? 이는 모르는 거지. 그럼 대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야? 화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짜증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욕심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야? 이거를 계속 마음한테 물어봐야 돼. 너 할 줄 아냐? 화나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죠? 이게 XX 막 올라오는데, 그죠? 네. 막 이게 열리고, 그죠? 막 정신없잖아요. 이거 열리고 막 눈에 힘 들어가고, 그죠? 네. 그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마음이 다음 버전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한테는 수행이에요. 초보자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해서, 얘가 대상이고, 마음에서 지금 동요가 있구나. 이 동요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화나는 동요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점점 정교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상을 봤는데 마음이 화가 나네. 그럼 뭐라 그래요? 견해를 바꾸십시오.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견해를 어떻게 바꿔요? 화가 났는데. 그렇죠? 초보자는 그거 안 바꿔져요. 생각을 떠올리는 그 자체가 견해를 바꾸는 거예요. 초보자한테. 왜? 그 생각이 안 떠올라요. 화가 확 갑자기. 여러분, 준비된 화는 알아요. 그렇죠? 내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라 와봐라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푹 찌르고 들어오면 어때요? 그때는 확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수행은 싹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수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즉각 반응이 올라오죠. 그렇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그냥 정교하게 일어나요. 그렇죠? 수행은 거기에 낄 틈이 없어. 왜? 수행은 막내야. 큰형들 싸우면 막내는 못 끼어요. 네,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수행하는 마음을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수행하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돼 있는 분은 안 돼요. 스님, 제가 수행한 지 얼마나 됐는데 연습 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순간순간에 다 그런 연습을 엄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부터 해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화도 작은 것에서부터 연습하시는 거야. 훈련을 해. 나하고 비슷한 애하고 싸워야죠. 그렇죠? 그래야 이길 확률이 있지. 막내는 자기 바로 위에 형하고 싸워야 돼. 그래요. 큰 형하고 싸우면 맨날 져요. 네. 자기 위에 형. 그렇죠? 그 다음 위에 형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 치고받고 하다 보면 이길 확률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방법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니까, 공격하니까 뻗어버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구나. 그죠? 네. 그러면서 다음 단계. 그걸 탐구하시는 거야. 아, 내가 화가 일어나서 수행하는 마음이 일어났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안 해본 사람은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다음 단계. 그러면서 자라나죠. 그렇죠? 그런 버전들이 축적이 돼서 여러분 안에 데이터가 생기는 거예요. 수행 데이터가. 그때 응용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맨날 기계적으로 1 더하기. 그쵸? 여기 앉아서 들어온 숨, 나가는 숨, 들어온 숨, 나가는 숨. 이건 아주 초보적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바깥에서, 법당에서 안 일어나요. 그쵸? 가끔 법당에서 일어나요. 그쵸? 내가 수행하고 있는데 막 옆에 와가지고 왁짝걸 막, 그쵸? 내 마음에 안 드는 수행 버전으로 나타나면 어때요? 탁 찌르고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어때요? 탁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그쵸? 그런 것을 경험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화가 났어. 그러면 수행하는 마음 팍 깨져버려요. 그럼 어때요? 기분 되게 나쁘네. 짐 싸갈까? 그쵸? 거기에 넘어간 사람은 집에 가고, 그거를 살살 다룬 분은 참고 수행하고, 그쵸? 그러면 이거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처에서 싸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지금 숫자가 적으니까 다 얼굴을 알고 그러니까는 안 나죠? 100여 명 넘어가잖아요? 그럼 안 친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옆에 뛰고 앉아가지고 방바닥 긁고, 그죠? 그죠? 뭐 부스럭부스럭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형태로 막 자극이 와. 그러면 어때요? 난 수행하러 왔는데 옆에서 계속 방해하면 그냥 처음엔 참아요. 두 번째도 참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슬슬 이제 올라와요, 그죠? 네. 그래서 그랬다 기회가 오면 어때요? 나도 한번 해주죠, 그죠? 네.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 내 마음의 질을 높이려고 왔는데 방해 요소 나타나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대상으로 보고 수행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변형해서 그걸 다루면서 수행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팍 뭐가 생기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계속 자신에 대한 탐구 능력을 개발하는 걸 하셔야 돼.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는요. 네, 수행도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행을 얼마만큼 마음을 들여서 그거를 내 것으로 소화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조금이나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 탁 쳐버린다. 그죠? 내게 안 돼요. 그 아주 오랫동안 거기다 정성을 들여서 내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하셔야지 겨우 생겨요. 그냥, 야, 네가 알아서 다 해. 안 와요. 그 하나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주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그걸 하나 딱 하잖아요. 그럼 그거와 유사한 거를 다룰 줄 알게 돼요. 그 하나를 잘 해결해 놓으면 그것은 유사하거든요, 성질이. 그러면 조금씩만 이제 바꾸는 거야.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이.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럼 딱 하고 난 뒤에 각도를 조금씩 바꾸면서, 아, 얘가 화인가 아닌가, 그죠? 점검하면서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욕심도 조금씩 어떤 경험을 하고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다루는 능력이. 그러면서 올라가요, 레벨이. 이제 아래 애들하고는 안 놀아요. 중급반으로 올라가요. 네, 여러분 힘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아래 거 버전들은 힘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다룰 수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어때요? 1학년 애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3학년 되면 어때요? 1학년하고 싸워요? 2학년하고 싸워요? 3학년하고 싸워요? 그냥 내가 3학년인데 딱 이 순간 딱 어때요? 내 형님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때요? 위로 올라가죠. 4학년, 5학년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깡이 있으면 싸우고 깡 오는 애 조용조용히 하고, 그렇죠? 그게 여러분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다룰 거냐는 일단 내가 마음을 볼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셔야 돼. 밖을 보는 분은 마음을 볼 수 없고 몸을 보는 분도 마음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몸을 보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못 보는 분은 밖을 먼저 시작해야 돼요. 밖을 보면서 계속 현재에 머무는 습을 길러셔야 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재에 머물면 그 현재를 알고 있는
안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창문이 살짝 열려요. 이거 비법인데 창문이 살짝 열렸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딱 있다는 것을 캐치하게 되면 이렇게 통로가 탁 이렇게 교차되는 순간을 이해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탁 틈이 열려요. 그러면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이해가 딱 돼요. 그래서 그거를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빨리 그걸 체계화하고 그게 둔한 분은 왜 안 열리지? 그래서 왜 안 열리지? 이러는 거. 그러면 안으로 딱 들어가는 방법을 알았다. 그걸 계속 응용하는 거예요. 대상을 보면서 현재 딱 머물러 있는. 그래서 이게 딱 되시는 분은 연속으로 되는 분은 바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능력에 따라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계속 보는 분은 느낌을 볼 수 있게 되고 느낌을 계속 보는 사람은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마음이 딱 머무를 때 왜냐면 우리가 현재는 알지만 그 외에는 몰라요. 그 현재를 볼 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살짝 열려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을 어떻게 보냐고요. 바깥을 우리가 어떻게 보죠? 아니 그게 아니라 바깥을 보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눈이 있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 문이라는 문을 탁 서로 이렇게 딱 대고 있기 때문에 바깥이 보이는 거예요. 빠냐띠는 뒤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눈에 문에 하고 일직선이 딱 됐기 때문에 바깥의 대상이 무사 통과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인지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거 반대로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죠? 이쪽 문도 열리고 이쪽 문이 열렸어야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거 비법인데 알려줘도 뭐. 그죠? 여러분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처음 듣는 분은 그게 중요한 말인가 뭔가 그죠? 뭐 이상한 얘기하는데 문이 뭐 어떻게 했다고 그죠? 근데 여러분 수행을 해보면 그 경험 있는 분은 바로 알아들어요.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논리적으로 체계로 몰랐는데 그 경험이 있어. 그러면 딱 경험 있는 분들은 딱 얘기해주면 딱 그 말을 알아들어요. 딱 캐치해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체계화하는 설명을 딱 들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그걸 무수히 반복해서 능숙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경험이 쌓인 분하고 쌓이지 않은 분 차이예요. 그래서 경험이 돼서 이 문을 딱 요게 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귀, 코, 여 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요 하나 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요래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 두 가지가 딱 만나는 순간 여기 알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맛본다, 감촉한다, 그렇죠? 생각한다. 하는데도 몰라, 그죠? 그냥 저절로 아는 거죠, 그죠? 근데 딱 이렇게 말들면 그러네, 문이 두 개가 딱 만나는 거네, 순간에. 네. 딱 이 순간을 보면 안으로 들어가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이게 수행자가 의식이 깨어있는 수행자만 알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렇죠? 눈 두 개 맞춰서 바깥에 보는 데 관심 있지 안을 보는 데 관심이 절대 없어요. 수행자가 아니니까. 바깥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수행자가 딱 되면 안쪽을 보는 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수행자는 그걸 응용해서 안쪽을 보는 방법. 이거 설명해 주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수행입니다. 그렇죠? 수행입니다. 해보세요. 그러지.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잘 안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끙끙 앓아요. 그죠? 여러분 요걸 맞히는 거예요. 딱 문이 딱 맞춰. 수행 좀 했군. 딱 그 말을 알아들어. 좀 수행 좀 했군. 그래 그 다음에 딱 물으면 깝깝해 또. 그래서 네. 그게 안에도 이렇게 돼요. 똑같아요. 보살님이 그거 한 거예요. 딱 맞춰진 거야. 근데 문이 쫙 이상하게 문이 쫙 맞춰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이. 그러니까 쑥 들어간 거야. 그랬다가 나왔어. 그래서 들어가려니까 문들이 안 열려. 그래서 문이 안 보여. 그거가 똑같아요. 문으로 설명하면. 갑자기 한 줄로 쫙 문이 맞아진 거야. 그걸 대부분 수행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면 집중됐다 그래요. 집중 상태. 그래서 엄청 깨끗하다 그래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선명하다 그래요. 당연한 거죠. 초점이 딱 맞았는데. 그죠? 딱 맞았어. 놀라워라. 그죠?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걸
이러고 있는 거지. 살랑살랑, 그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문에 초점을 못 맞춰서 계속 갈등인 거죠. 아씨, 뭐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의식이 힘이 엄청 좋아야 돼요. 말은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의식을 현재 딱 이렇게 두고 오랫동안 그걸 연습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해보니.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질 않으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마음이 계속 여러분 마음은 이러고 있어요. 들떠 있어요. 여러분 수행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유동체. 예. 막 끊임없이 막 안정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들뜸이 어디서 사라져요? 자, 뒤에 가야지 없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 여러분 뭔가 있다.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보살님.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셔야 돼. 눈에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마음의 상태를.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상태를 계속 보다 보면 이렇게 틈이 보여요. 틈이라는 건 뭐냐면 컬러가 조금씩 다르다. 이 앞에 화하고 이 뒤에 화하고 뭐가 다르다. 아, 뭐가 다른데? 그렇죠? 다른데 이걸로 끝이야.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결을 이렇게 쪼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차곡차곡 단계별로. 그거 모르면 막 뒤죽박죽을 해요. 그 여러분들이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해도요.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앞뒤가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근데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 자체도 몰라요. 여러분 수행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거고, 그 다음에 쌓기라는 말을 아주 설명을 잘 들었다는 것 그 자체도 굉장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찢다를 한다는 것도 엄청난 복이 있어요. 찢다 아무나 못해요. 왜냐하면 수행자가 100이라고 치면 그냥 통틀어서 수행자가 100이라고 그러면 거의 95가 사마타 수행이에요. 불교 말고 그냥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걸 통틀어서 100이라고 치면 스님이 보기에는 95가 사마타예요. 사마타 계열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위파사나 5%도 안 될 거예요. 전 세계에. 퍼센트를 치면. 그 5% 중에 대부분은 뭐예요? 대상을 보는 수행이에요. 대상을 보는 수행. 거의 대부분이요.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부터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아주 극소수인 곳에다 초점을 맞추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엄청 어려운 버전을 하는 거예요. 찢다라는 그 자체 버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문을 여러 개 통과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같이 여럿이 하니까 뭐 그거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내가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 딱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살님. 대상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대상이다. 그럼 대상이다라고 인지한다는 건 뭐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죠? 대상이라는 걸 인지한다는 건 수행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나한테 이게 버전이 없는데 그걸 버전을 만들어야 돼. 그죠? 여러분 수행이 계속 안 되는 이유는 일어나는 마음의 수행이라는 버전이 결합되어 있지 않는 버전을 결합해서 그걸 또 수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2중, 3중으로 어려운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눈이 없는 사람이 눈을 만들어서 대상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눈이 없는 사람이 눈을 만들고 그 눈을 만든 걸로 대상을 보는 거야. 근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그렇죠? 근데 눈이 있는 사람은 눈 만드는 일을 해요? 안 해요?
보기만 하면 돼요. 그죠? 훨씬 덜 힘들죠? 그 다음에 눈이 있는데, 보긴 봤어. 그 다음에 답이 없어. 그죠? 왜 그러면 눈만 있잖아요. 뭐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다음 프로그램이 없어. 해석하는 프로그램이 이게 컵인지 상인지 아니면 이게 뭐 앞인지 뒤인지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어. 여러분, 그게 처음 수행 배우자는 그게 없어요. 안 생겨요. 네. 이게, 예, 사념처경의 설명으로 보면 그게 쌈바잖아요. 쌈바잖아. 분명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분명하게 알려면 내가 일단 데이터가 생겨야 돼요. 요새는 여러분 컴퓨터 쓰니까 알잖아요. 옛날에는 데이터는 있지만 그 데이터를 보고 인공지능이 없었잖아요. 그죠? 고양인지 사람인지 구분 못했어요. 그죠? 근데 프로그램이 생기니까 요건 사람이고 요건 고양이고 인공지능이 해주잖아요. 그죠? AI가. 요건 고양이고 이건 강아지고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래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눈이 있고 대상을 경험해. 그런데 수행하는 마음에 삼빠자냐를 하는 능력에 아직 없어요. 싹기를 막 익히시는 분들은. 그거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데이터가 생겨야 되고 그 데이터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데이터 집어넣는 거야. 뭐 프로그램 어떻게 짜야 되지? 네. 여러분 나름대로 막 짜는 거예요. 그죠? 네, 처음에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생긴 분은 쌓기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조금씩 돌아가요. 분석하는 거예요. 요거는 욕심이야. 요거는 성냄이야. 요거는 스님이 쌓기를 하랬어. 요건 대상이라 그랬어.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씩 코너에서 조금씩 돌아가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그게 나중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이게 딱 하나가 돼요. 보면서 알게 돼요. 여러분 보면서 처음엔 몰랐다가 태어나서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엄마가 뭐야? 이거는 컵이야? 이거는 엄마야? 이건 아빠야? 이거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누적된 뒤에는 뭐라는 건 인지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기본 인지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 버전 하면서 고급 버전으로 가잖아요. 수행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터를 엄청 많이 생성하게 형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쌓기를 엄청 많이 돼요. 쌓기는 기본이에요. 수행자가 쌓기 안 하면서 수행한다고 하면은 꽝이에요. 그렇죠? 데이터가 안 만들어지니까. 파라마타 데이터를 만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조금씩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여러분 법문을 듣는, 어떤 분은 법문으로 듣고, 어떤 분은 경으로 하고, 어떤 분은 법담으로 하고, 나름대로 다양한 버전으로 해서 그걸 만드셔야 돼.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죠? 스님, 저는 그냥 듣는 게 좋아요. 그죠? 어떤 분은 저는 혼자 책 읽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저는 그런 거 싫고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좋아요. 그죠? 달라요, 스타일이. 맞고 틀린 게 없어요. 그거 장착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장착하셔야 돼. 삼빠자냐. 그래, 그게 삼빠자냐도 레벨이 달라요. 초보자 버전, 중급반 버전, 고급 버전. 재밌죠, 그죠? 여러분, 할 거 많네. 심심하지 않겠네. 네, 수행하면 심심하지 않아요. 할 게 엄청 많아요. 지혜를 증장하기 위해서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눈이 시력이 좋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는 마음의 프로그램이 고급 버전이 이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럼 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방향을 정하고 나는 이런 코스로 가겠습니다. 나는 이런 코스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기본 수행자가 형성해야 되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에요. 삿기와 삼빠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지혜라고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죠? 지혜를 증장하는 일. 근데 그 사이에 삿기, 삼빠자냐, 요걸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삿기를 만들고, 삼빠자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경우로 설명하면, 삿기를 아누빠사나로 만드셔야 돼요. 계속해서 삿기를 두는 능력을 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의 기본 매뉴얼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념처경에 까야 아누빠사나예요. 신수관이에요. 몸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싸띠 두고 쉬고 싸띠 두고 쉬고 이 버전이잖아요. 부처님 버전은 야 싸띠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경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싸띠 두고 한 템 쉬고 싸띠 두고 2번 쉬고 그렇죠? 싸띠 두고 1시간 좀 쉬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그 경의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싸띠가 쭉 이어지는 싸띠가 되면 그 버전으로 여러분 수행의 마음이 돼 있으면 경이 다르게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설명이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싸띠를 그러니까 요거 한자로 보면 신념처 그렇죠? 몸이라는 장소에 싸띠를 두는 버전. 그죠? 요걸 어떻게 바꿔요? 신수관으로. 몸에다가 싸띠가 연속해서 싸띠를 둘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는 버전이 뭐냐면 가속도예요. 싸띠를 계속 둬서 스님 가속도가 생겼어요. 이거 경험하시는 분들 그게 아누빠사나의 어떤 경험을 조금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싸띠를 둔다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이해가 생겨요. 그래서 아누빠사나를 계속 두고 그 버전을 어떻게 더 고도화할 것이냐. 이런 과정이 있어요.